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신약 성경 332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2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행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누가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불행하게 사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정작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지 않으면 사회적인 지위가 있다 하더라도, 또 소유가 많다 하더라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입니까? 우리가 바르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인간이 무엇인지, 인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되고, 도대체 나는 누군가 하는 나 자신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인간이 도대체 뭔지도 모르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바르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뭔가, 또 나는 도대체 누군가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을 만드시고 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인간에 대한 바른 이해, 그리고 내가 누군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행복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또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많은 지식들이 필요하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첫 번째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연구하고 우리가 탐구해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야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배우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해 주셨고 말씀해 주셨고 계시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소개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한마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라는 것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또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세 분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근데 우리 생각에는 세 분의 하나님처럼 생각되는 이 하나님이 세 분이 아니고 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삼위일체의 교리입니다. 언뜻 납득이 힘들죠. 납득하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 이성으로는 셋이면 셋이고 하나면 하나지
어떻게 셋이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하나가 셋이 될 수 있나? 이건 우리의 이성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삼위일체 교리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교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사람들이 뭐 생각해내거나 상상해내서 이런 교리를 만들 수 없어요. 우리의 이성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종교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렇게 기독교처럼 삼위일체의 교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줄 알지, 어떻게 우리의 이성으로 그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그렇게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조 세계에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존재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모두 66권인데 그 66권의 성경 가운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말씀을 하세요. 근데 구약 성경이 39권인데 그 39권 가운데도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시기는 하지만은 구약 성경 39권은 주로 99.9%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는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배울 수 있느냐? 성부 하나님. 그리고 신약 성경은 27권인데 27권 가운데 4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물론 그 사복음서 안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지만은 주로 99.9%가 성자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통해서는 우리가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후반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거기도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지만은 99.9%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우리가 주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보고 이게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만 잘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지만은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성령이라고 하는 그 이름, 그 단어가 제일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와 운행하신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 그런 뜻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그때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때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셨는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운행한다 하는 말은 사실은 참 번역하기가 어려운 단어예요. 그래서 뭐 영어에서도 이렇게 번역하고 독일어에서도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정확한 번역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도 그냥 운행하신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도대체 운행한다는 게 뭘까?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뭐 운전하고 다니는 게 운행이잖아요. 그러나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것은 마치 암탉이 알을 품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연상케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가장 중심이 되게 창조한 것이 지구거든요, 땅. 근데 그 지구를 창조하시고 마치 암탉이 닭을 품고 있는 것처럼 그 지구를 이렇게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기운이 감싸고 있다, 뭐 그런 번역도 있어요. 그러면 그 성령이 그 지구를 암탉이 닭을 품고 있듯이 이렇게 품고 있다고 하는 그 의미는 뭔가? 암탉이 닭을 품고 있으면 따뜻한 기운이 그 둥지 안에 퍼지면서 결국 아래서 병아리가 깨어나요. 그 따뜻한 온기, 그것이 암탉이 그 달걀에게 주는 하나의 에너지거든요. 그 에너지 때문에 이제 그 달걀에서 병아리가 깨어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님이 이 지구를 품고 있으시면서 이 자연의 지구에 에너지를 주시는 거예요. 에너지를. 그래서 여러분, 지구가 자전한다는 거 아세요? 모르셨어요? 지구가 자전해요, 여러분. 근데 그 자전하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아세요? 1초에 463m의 속도로 자전을 해요. 이게 실감이 안 나죠? 얼마나 빠른지를. 지구가 자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돌아요. 공전을 하는데 얼마나 빠른 속도로 태양 주위를 도느냐? 29.8km의 속도로 돌아요. 이거 얼마나 빠른지 또 감이 안 오시죠? 그래서 한번 태풍으로 비유를 해볼게요. 여름철만 되면 우리나라에 태풍이 와요. 태풍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태풍, 이렇게 매머드급 슈퍼 태풍은 풍속이 1초에 60m입니다. 그러니까 풍속이 1초에 60m가 되면 지붕이 날아가고 가로수가 뽑히고 담장이 무너지고 해안가에 침수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1초에 60m로 전진하는 그 태풍의 에너지가 그런 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TV를 보면 미국 땅이 워낙 크다 보니까 미국 땅에 이렇게 토네이도라고 하는 또 태풍이 불어요. 토네이도는 시속 100m가 넘습니다. 그렇게 빠른 속도로 바람이 움직이게 되면 얼마나 큰 에너지를 갖는가. 그 속에 황소가 들어가면 그냥 황소가 하늘 위로 올라가요. 트럭도 딸려 올라갑니다. 여러분 TV에서 보셨잖아. 그러면 황소 같은 그 무게, 트럭 같은 그 무게를 공중에서 이렇게 끌고 올라가려고 그러면 얼마나 큰 힘이 필요하겠어요. 그런 에너지를 토네이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시속 100m 정도의 풍속이. 근데 지구가 자전할 때 300m가 넘고 400m가 넘고 공전하는 속도가 29km가 넘는다면 이게 얼마나 큰 에너지인가를 아셔야 된다는 거야. 그럼 도대체 그 지구가 어디서 그런 에너지를 얻어서 지금도 계속 돌고 있냐는 거야. 어딘가에 에너지원이 있어야지 그 에너지를 가지고 돌지 않겠어요. 과학자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아무도 답을 못해요. 어딘가로부터 지구가 계속 에너지를 공급을 받아야 그렇게 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도대체 그 에너지원이 뭐냐는 거야.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에너지를 누가 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주가 그냥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에너지를 줘서 다 움직이는 거예요. 별들이 움직이고 하는 것도 다. 중요한 것은 성령이 이 자연 세계에만 에너지를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생기라는 단어와 생명이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생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 그렇게도 번역이 되는데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빚으신 다음에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불어 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비로소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됐다.
생명이 됐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데 그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으시면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인간의 영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때 사람 속에는 영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영은 영끼리만 통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인간의 영을 만드시고 그 인간의 영과 교류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생명의 에너지를 불어넣으셔서 인간의 영 속에, 그래서 인간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동물의 생명과 인간의 생명이 다른 거예요. 동물의 생존 양식과 인간의 생존 양식이 달라요. 겉으로 보면 비슷한데 우리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 있고 그 영과 교류를 하는 성령님이 끊임없는 생명의 에너지를 불어넣으셔서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체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동물이나 사람이나 그냥 겉만 보고 비슷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가 진화돼서 인간이 됐다 이런 얘기도 하는 거죠. 겉만 보면 그래요. 그러면 죽고 사는 것도 생존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자, 짐승 같은 경우는 호흡이 멈추고 심장이 멈추면 죽은 거예요. 인간도 그렇죠. 겉만 보면 그래요. 근데 그 이전에 성령이 떠나서 인간의 영이 죽고 성령으로부터 에너지를 계속 공급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설명이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죄와 허물로 다 너희들은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존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사는 것도 다르고 죽는 것도 다른 거예요. 그걸 믿지 못하면 죽음도 사는 것도 동물들과 인간이 다 동일한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 존재인데, 인간이 그런 존재인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면서 엄청난 변화가 생겨요, 인간에게. 자,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니라. 여기서 이제 주목할 단어는 세 개인데, 나의 영이라고 하는 것과 육신이라는 단어와 120년. 이게 이제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여기서 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계속 범죄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이제 더 이상은 인간과 함께 있을 수 없어서 인간을 떠나셨다는 거야.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서 인간의 영도 죽게 된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부터 에너지를 계속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인간이 육신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동물처럼 되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수명이 120년이 된다 하는 얘기는 성령님이 계실 동안에 성령님이 주셨던 그 에너지로 살았던 인간이 그 성령님이 떠나고 나니까 계속 에너지를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생명의 에너지를, 영적인 에너지를, 그걸 더 이상 공급받지 못하니까 그 떠날 때 있었던, 그 남아있었던 그 에너지, 그거를 잘 보관하면서 살아야 120년을 산다는 거예요. 그나마. 근데 그것은 본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 우리 안에 있는 영과 계속 교류를 하면서 그분으로부터 이 생명의 에너지와 영적인 에너지를 계속 공급받으면서 살아야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지 우리가 말하는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그걸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가 다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는데 죄가
인간을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아픔이 크세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다시 인간을 처음처럼 회복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근데 왜 우리 죄를 대속하셔야 됩니까? 그래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가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구원에 대한 지식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죄 때문에 우리 안에 창조되었던 영이 죽어버렸고, 또 성령이 떠나서 성령의 에너지를 이제 공급받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처럼 사는 거죠. 동물처럼 육신의 본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인간이. 그게 이제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셔서 다시 옛날처럼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다시 만드시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을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죄 문제를 해결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요한복음 우리 20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숨을 내쉰다는 것과 성령을 받으라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난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제자들 앞에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흙을 빚으시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놀라운 사실이죠.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예전처럼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던 우리의 영을 다시 살려내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그 영과 계속 교류를 하시면서 새롭게 생명의 에너지를 불어넣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예수 믿기 전하고 뭐가 다르냐? 믿기 전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 세상이 주는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았어요. 그것이 우리 삶을 움직이는 에너지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우리는 우리 삶을 움직이는 또 다른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에너지고 영적인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령님이 새롭게 주시는 그 생명의 에너지, 영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느끼시고 경험하셔야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뭐 이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 드렸을 때 이제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영을 새롭게 만드시고 이제 교류를 시작하시죠. 그럼 정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단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영을 살려내시면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영적인 욕구가 생겨요. 그건 영이 있는 사람만 그런 욕구가 있는 거예요. 영이 죽은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그런 욕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영적인 욕구는 성령 때문에 생겨나는 욕구예요. 그 영적인 욕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든 하나님하고 접촉하고 싶은 욕구예요. 그 욕구가 예배를 드리고 싶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기도하고 싶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도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365일 가도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할 마음이 없어요. 그건 다 여러분 영적인 욕구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또한 여러분, 우리 영이 살아나고 성령이 우리 영과 교류를 하기 시작하면 영적인 이해가 생겨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 다 그냥 이렇게
이해가 되고 알아지고 깨달아져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경은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이 기록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것이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지를 못해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 안 되는 얘기 투성이에요. 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했다, 마리아가 처녀인데 애를 낳았다, 뭐 이런 게 다 믿어지십니까? 이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교통이 시작이 되면 그런 얘기들이 조금 더 의심도 없고 저항도 없고 부담 없이 어떻게 다 믿어져요. 그냥 설명하라 그러면 설명은 못해요. 그렇지만은 뭐 그것에 대해서 막 부담이 생기고 이게 뭐 아닌데 뭐 억지로 믿는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믿어져요. 여러분, 다 믿어져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 영이 살아있고 성령이 교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상극이 죄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성령이 떠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물론 이제 떠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죄가 있으면은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담배를 안 피시는 분은 10m 저쪽에서 누가 담배 펴도 담배 냄새가 코끝으로 느껴져요. 그렇게 예민한 거야. 담배를 안 피시는 분들은. 피시는 분들은 몰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져요. 그게 막 죄가 두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막 죄가 싫어요. 죄가 막 죄를 미워하게도 되고. 그것은 내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막 힘든 거야, 죄를 지으면은. 그리고 얼마든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왜 못 느끼는가?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다른 것들에 분주하고 또 다른 것들에 너무 우리가 정신이 팔려 있어서 잘 못 느끼는 거야, 성령을. 예를 들면 여러분, 같은 집에 살아도 내가 막 뭐 게임에 몰두해 있거나 TV에 몰두해 있으면 애가 나왔는지 들어가는지 알아 몰라요? 몰라요. 같이 살아도 몰라요, 그거를. 그런 것처럼 우리가 너무 지금 우리가 사는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로 너무 분주하고 너무 다른 것들에 막 이렇게 정신이 팔려 있어가지고 못 느끼는 것뿐이지 성령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 그 수도사들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계속 이렇게 느끼려고, 더 많이 느끼고 더 자주 느끼게 하려고 수도원에서 수도를 해요. 방법이 간단해요. 침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의 소리를 들어보려고 이렇게 침묵하면서 하루 이틀을 지내요. 그리고 때로는 밥 먹는 것도 다 중단하고 금식을 해요. 그리고 호흡하는 것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느껴보려고 복식 호흡을 하면서 주의 기도라는 기도를 계속 반복을 해요. 그러면 다른 데 우리 가 있던 신경이 다 이렇게 중단이 되고 내 안에 있는 성령님에게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성령의 소리로 들리고 그 성령님이 계시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끔씩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해요. 따로 여러분이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한다면 새벽 조용한 시간이라도 새벽 예배를 나오듯이 아니면 집에서 큐티를 하든지 그러면서 모든 세상의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느껴보려고 해보세요. 이게 느껴진다니까. 느껴져. 자,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도대체 뭘 하시는가? 많은 일들을 하세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이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님이 그런 생명의 에너지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고 계속해서 공급해 주셔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입을 열어 기도케 하시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기쁨의 에너지를 줘야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감사할 수 있는 에너지를 줘야 감사할 수 있는 거야. 기도할 수 있는 에너지를 줘야 입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우리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일, 감사하는 일, 기도하는 일이 뭐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야? 성령하고. 성령을 소멸하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성령을 소멸한다는 게 뭐냐? 소멸이라는 것은 없어진다고 하는 말인데, 그러면 성령님이 없어지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그럼 성령님이 떠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표현하기가. 그래서 성령님을 뭘로 비유를 하느냐면 불로 비유를 해요. 불. 자, 불의 역할이 뭐냐? 활활 불은 타오르면서 모든 걸 태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이 활활 타오르면 타오를수록 불의 역할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끊임없는 에너지를 막 공급하면 불이 활활 타오르듯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는 역할이 크기 때문에 그런 상태를 성령이 충만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만하다는 말이 금방 와닿지 않으니까 이 불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근데 불이 활활 타올라야 불의 역할을 하는데, 그 불에다 물을 확 끼얹으면 어떻게 돼요? 꺼지죠. 불이 꺼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것처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야. 불이 꺼지듯이 성령이 꺼진다는 말이 표현이 이상한데, 성령님이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성령님이 너희들 안에 있어도 그 생명의 에너지와 영적인 에너지를 계속 주실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기뻐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고 기도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성령을 소멸하게 하느냐? 죄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죄하고는 상극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성령님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세요. 그래서 성경이 계속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불순종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할 수 있으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화가 나더라도 해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자칫 잘못하면 성령을 소멸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너무 쉽게 죄를 지어요. 그리고 그냥 회개만 하면 되지. 우리는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이게 성령이 다 이게 소멸이 된 거죠. 그리고 다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세상에서 주는 에너지를 받아서 그 에너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반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저 돈 생기면 똑같이 기뻐하고 망하면 똑같이 슬퍼하고 뭐가 달라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얻는 그런 에너지가 아닌 또 다른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그들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정말 놀라워하셔야 돼. 이것은 아브라함도 누리지 못했던 복이고 모세도 엘리야도 누리지 못했던 복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큰 사람이고 모세보다 큰 사람이고 엘리야보다도 큰 사람이에요. 그러나 누려야 돼. 누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만큼 여러분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너무 사소한 이런 죄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큰 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또 다른 힘이, 또 다른 에너지가 우리들에게는 있다.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에너지를 주십니다. 그 에너지가 정말 우리 삶의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에너지를 늘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죽었던 우리들의 영을 다시 살려주시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늘 날마다 새롭게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늘 느끼며 인식하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 성령님이 주시는 생명의 에너지, 영적인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